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딱 봤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착한 행실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거기에 대해서 지침을 주는 게 바로 율법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이 구약의 율법의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율법인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완성하십니까? 바로 사랑을 통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에 의해서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라는 말로 시작되는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또 주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하는 것은 지키라 이렇게 말씀한 옛 율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게 맹세의 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반드시 지키라.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너희가 저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가 한터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 말이 내 생명을 걸고도 하지 말라 이런 의미하고도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정말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아무런 맹세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맹세라는 것은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합니까? 사람들이 맹세할 때 그 맹세의 중요한 동기는 뭐냐면 내 말과 내 행동과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내 말은 분명해. 내 행동은 정당해. 나라는 사람은 틀림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좀 믿어줘. 나는 확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보다 더 큰 권위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 되고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 또 땅에 대고 내가 땅에 대고 맹세. 유대적인 전통에서는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권위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아니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두고 맹세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맹세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걸고 맹세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단 하나라도 너희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심지어 내 것 같은 내 생명조차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 같은데 내가 하나라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검게 만들거나 희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그렇게 보면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 자신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신을 확신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맹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요, 이제 좀 믿음이 생기고 연륜이 생기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들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오래 예수 믿을수록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도 잘 귀에 안 들고 오히려 남을 설득하려고 들어요. 판단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한번 어긋나는 그 사람은 용납이 안 돼요. 왜요? 이건 신앙의 문제인데 내가 옳거든요. 내가 믿고 있는 게 확실하거든요. 저 사람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용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셔요. 거기 보니까 골짜기에 말라서 하얗게 변한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뼈를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저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면 이 뼈조차도 능히 살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확신 있게 주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은 달리 대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에스겔 37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전에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대답이 미적지근할까? 좀 확신 있게 주님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텐데 이거 왜 이렇게 미적지근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에스겔은 이 뼈가 살아나는 것은 내 확신이나 내 믿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확신을 담아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께서 하십니다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말도 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요.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다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말도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자신 있게 나섭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마태복음 26장 33절인데요. 이게 아닌가요? 33절 바로 앞에 거 없나요? 마태복음 26장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자기 확신이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얘네들은 다 주님 버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 나는 아니에요. 나 하시잖아요. 나 베드로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님 따랐는데요. 주님 명령이라면 내가 바다에도 뛰어들었어요. 그런 내가 예수님을 버린다고요? 아니에요.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보고 더 심각한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야, 오늘 내가 닭이 울기 전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말이 돼요? 지금 내 마음은요, 지금 주님을 향해서 불타오르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주님께 꼭 붙어 있을 마음으로 충만해 있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 우리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게 지금 베드로가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 그랬어요. 우리요 생명 걸고 주님 따르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닭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탄식하죠.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하고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약하고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위험한 것이고 또 한편에서 교만한 것인 거예요. 오늘 보면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그래서 주님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의 나 됨을 알아서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서 겸손하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단순하게 맹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갈 것이고 어떻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내가 그 앞에서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겸손하게 깨닫는 사람은 말이 달라져. 하는 말이 달라져. 그 예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먼저 한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야고보서 4장 13절. 자,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게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움직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말하는지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구나. 내 확신을 담아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요. 섣불리 자기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워. 나는 절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문제가 생기더라. 마지막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본문 37절에서도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은 겸손하게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아서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신앙생활에 왔고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했고 그만큼 기도해 왔기 때문에 내 믿음이 확실하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내 자신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